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봄이 우리 곁에 왔음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공원에 나가보면 목련과 개나리가 반갑게 인사를 하듯이 예쁜 꽃봉오리가 열리고 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유도 가져보시고 휴식과 함께 웃음도 되찾아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갈보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함께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을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받은 주님의 큰 사랑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식구들이 둘러앉아 양을 잡아놓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면서 고기를 먹고 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루만 지나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제일 인정받는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바로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늘 신경전을 벌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어 옆에다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12 제자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벗어두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제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라삐어 라삐어 하고 부르면서 3년 동안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면 자기들은 제자가 되는데 말입니다. 제자는 곧 배우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말해 주요 선생인 내가 제자여 종인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선생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부르는 내가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면 나의 종이요 제자된 너희들이야말로 당연히 발을 씻겨야 된다. 선생이 발을 씻기는데 제자가 발을 씻기지 않는 것은 자기가 선생보다 높다는 이야기니 제자는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한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잘 모르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주님 하고 쉽게 부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이와 같은 모순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보다 낮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발을 씻기셨다면 당연히 서로를 발을 씻겨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말씀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영광의 옷을 벗어서 보좌에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벗어놓았던 영광의 옷을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시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두었던 그 권세,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권세를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벌써 아셨습니다. 때가 다 된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특히 제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될 자리에 지금 서 계심에도 오히려 제자들 앞에 엎드려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겸손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자기를 팔려는 무서운 계략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도 서슴지 않고 씻겨주실 수 있었고,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가 다투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비천할 때는 교만하지 않지만 신분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칫 서로를 질시하고 교만을 부리며 헐뜯고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갈라서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겸손해라 하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정신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발을 씻깁니까? 거기에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 안에 발을 씻기기 원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기만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의 발도 씻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교만한 자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둘째, 섬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손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심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단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을 위하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내가 병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자기만을 위하여 있으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섬김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내 몸입니다. 그러나 내 몸만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연장시킬 때 비로소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섬기지 않느냐, 그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시나요? 베드로가 절대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하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교제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발을 씻듯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나 어색하게 하는 것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니 수시로 주님 앞에 발을 씻듯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 씻을 물과 발 씻을 대야와 발 닦을 수건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분도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기댈 분도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해답을 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팔이 성도님들을 꽉 껴안아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과 겸손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섬기며 베푸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